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에서 끝없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뭐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왜 저럴까? 친구가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기가 없네?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이 성장기에 굉장히 호르몬으로 인해서 반항도 굉장히 심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뭡니까? 아이가 많이 일탈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이탈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공부나 미래나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기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하는 것에 칭찬해 주십시오. 본인도 잘 못하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막 강조합니까? 본인이 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성공해라. 또 성공하신 분들도 그러죠.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뭡니까? 아버지는 막 그 의과대학 박사고 교수고 막 TV에 나와서 예로 하는데 애는 막 아빠처럼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이는 막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고려대학교 막 사회학 교수인데 아이는 마법을 막 좋아합니다. 그런 왜 너는 나같이 못하냐고 애를 막 구박하면 그 아이가 아빠처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지역은 부모님은 그렇게 잘나지 않은데 아이는 잘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잘 되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연대를 나왔다 해서 무조건 잘 됩니까? 지방대를 나오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는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마릅니다. 왜 내 점수 이렇게 안 나올까? 또 부모님 중에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막 긍정적이야. 근데 아이는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막.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자, 그 다음에 스펙을 기르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아이가 스펙을 기르려는데 집안이 또 여건이 안 된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아이도 짜증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성 문제. 중학교 아이들부터 막 이성 문제에 막 시달려요. 아이들 상담할 때 이성.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이성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거는 컨트롤 해줘야겠죠?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20살 이후에도 연애를 뭐 많이 해봐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에 대한 것도 여러분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어떤 사람이 좋은 결혼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그지 같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이 여러분 뭡니까? 미친 짓이다 하지만 결혼이 행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 뭐합니까? 목마르거든. 목마릅니다.
회사들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우리나라 회사 문화는 거의 갑질의 문화지 않습니까? 갑질, 군대식 문화. 그쵸? 막 축구하는데 회장님 공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가서 넘어져 주고 막, 그치? 회장님 골 넣는데 막 골키퍼 반대로 막 공을 피해 도망도 하고, 막 골 넣으면 뭐 회장님은 메시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아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또 회사 문화입니다. 그쵸?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끝없는 경쟁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끝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는 다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목마릅니다. 뭐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성공했는데 뭔가 다 성공한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성공해도 궁핍합이 있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진정한 인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핵심은 목마른 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면 됩니까? 예수를 만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다락방 설교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진리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주어고 성령이 곧 뭡니까?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정의이고 성령이 선이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합니까? 성령을 알게 되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도 워낙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우리의 재능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어떤 분야에서 너무나 뛰어나서 딴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A 분야에 너무 뛰어납니다. UFC 선수들은 싸움이나 운동에 너무 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발명가들은 어떻습니까?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막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가 미국의 경제 GDP를 0.5%를 상승시킬 정도로 여러분 미국의 경제 GDP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총 생산량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해서 GDP가 10위 국가입니다. 뭐 8천억 달러 막 이러는데 미국은 8천억 달러가 아니라 막 1경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0.5%를 상승시키는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과 생물과 식물들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기능과 재능이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답을 하나 더 던집니다. 너희 창조주를 존중해라 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배신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이 배신자들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 중에서 뭐를 고르겠다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의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이런 건 됐고요.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뭐 했습니까? 터닝 포인트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죄에서 완전히 풀어놨고 죄에서 풀어놨습니다. 우리는 뭐에게 회개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하다는 건 뭡니까? 뭐 힘이 세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탐욕에 따라가고, 또 세상에 나가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딴 사람을 막 누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한 행동을 해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손해를 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뭡니까? 승리입니다. 응? 조금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해서 막 나는 성공자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가엾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한테 어떤 뭐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고차 딜러가 막 사기를 쳐서 막 1, 200 더 비싸게 막 뭐 비싼 외제 자동차인데 막 5, 600 더 비싸게 막 덤탱이 씌워가지고 팔았습니다. 부자는 좀 비싸게 산 것 같습니다. 방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5, 600은 그 사람의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중고차 딜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완전 좋습니다. 오늘 완전히 뭐 했다? 그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호구 하나 뜯어 먹었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자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끝이 밝겠습니까? 응?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마음에 막 진정한 평화가 오겠습니까? 본인도 막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 쓰레기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롭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면 못할 거 아닙니까? 날 막 십자가에 달려들고 막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피조물들이 막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막 그러면 뭐 개미 한 몇백 마리가 아니라 막 3마리가 와서 죽인다고 난리치면 여러분이 무섭습니다 막 이러겠습니까? 응? 아 얘들아 가라 밟히면 죽는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회복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편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어떤 굉장한 수학자이고 막 천재적이면서 막 했던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프리스톤 대학인가 교수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님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8절,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하는 3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1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어부 아닙니까? 어부 아닙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본 성격이 어떻습니까? 배신도 잘 때립니다. 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이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180도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게 됩니다. 시키지도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근심했던 마음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교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예수님 못 죽여서 난리쳤던 제사장들, 그들이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되지도 않는 일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협조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변합니다. 옛날에 교육전사 때 문학의 밤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고등부를 행사 처음에 중고등부를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보니까 행사표를 다 잡았어요. 문화의 밤도 하고 수련회도 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른들은 600명 정도 돼요. 교회가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중고등부가 3, 4명밖에 교회 예배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하 이렇게 지하 무슨 어른들 예배는 굉장히 좋은데 중고등부 예배는 지하에 무슨 창고 같은 데다 처박아 놓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야. 응? 하여튼간에 그랬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재정도 없어요. 중고등부는. 교회가 헌금 나오면 뭡니까? 대출 받기 바쁩니다. 대출 받기 바쁘죠. 끝없이 집회하고 응?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여자 전도사님은 유년부로 가시고요. 저는 중고등부로 갔어요. 행사가 다 잡혀 있어요. 정말 나이가 어렸던 그 시절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화의 밤 해야지. 그 다음 뭡니까? 수련회 가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재정도 없는데. 아무런 재정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없는데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많은데 어른들의 자녀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왜 교회 안 나와?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뽑아내기 시작했죠. 중고등 명단을 뽑아내니까 애들이 그래도 한 30명 정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일일이 다. 집에 아이와 약속하고 찾아갑니다. 가서 대화도 합니다. 모임을 갖자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 방식을 해줄게. 너희만의 예배를 갖고 싶어. 그걸 만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음? 아이들이 한 20명, 또 아이들의 입소문 내면서 또 데려오면서 아이들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조직인가? 회장, 부회장, 얘네들 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해봅니다. 고3 애들이 좀 할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얘 또 입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3 애들한테 뭘 맡깁니까? 주보 만들어 와 라고 하는 거죠. 주보. 그 주보 만드는 샘플이나 이런 걸 다 갖다 줘요. 그럼 얘가 업그레이드 돼서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주보가 먼저 좋아지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중고등부 달라지는 것 같아. 아이들은 뭐만 보는 겁니까?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가서 너네 성령 받아 이러면 뭐 애들이 성령 받겠습니까? 응?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적인 외면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성가대도 만들어지니까 성가대가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성가대 하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도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합니다. 수련회를 문학의 밤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생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아서 할 줄 아시는 게 뭐야 했더니 아무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바쁘시대요. 와, 그래서 굉장히 비협조적이구나 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바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재정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포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보기로. 그래서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다니는 이제 청년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큰 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청년부에 전화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내가 어린이 찬양단을 인도했기 때문에 어린이 찬양단들에게 니네가 협찬을 해라. 와서 이제 공연을 해줘라. 형제 자매 교회처럼 와서 공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 거기 큰 교회라서 재능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을 불러다가 식사도 사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뭐 합니까? 아이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도 몇 가지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 중에서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재능이 있어요. 아이들 찾아보면 다 재능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네.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피아노에 그랜드 피아노에 가서 얼굴이 안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냥 음악만 들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를 준비하는데 집사님들, 그러니까 중고등부랑 상관없는 집사님들이 나타나서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간식도 사다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이죠. 중고등부 학부모 집사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간식을 그때그때 다 챙겨주시고 차량 지원도 해주시고 평일인데도 갑자기 음향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음향도 다 지원해주고 아이들에게 녹음이나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초청장을 불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부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작은 역사이긴 하지만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지원이 없었고 담임 목사님 지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셔서 뭐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도 막 격주로 나와요. 격주로. 담임에 꼭 한 반씩 중학교 1학년이 비거나 중3이 비거나 고1이 비거나 고2가 비거나 고3이 비거나 뭐 이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가 성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면 그 안에 뭐 합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더 최악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도 최악으로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최악에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악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물까지 붙지 않습니까? 불을 누가 먼저 낼까? 그런 것처럼 물에 불이 붙을 수가 없죠. 물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이 붙는 그런 최악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적에는 최악의 여건. 하나님이 왜 이런 최악의 여건을 만들어 놓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과 악이 무엇입니까? 성과 악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은 성과 악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은. 공리주의자 벤다 뭐라 합니까?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야. 완전히 마음에 팍팍 와닿는, 기쁘면 막 선이야, 기쁘지 않으면 뭡니까? 악이야. 이런 겁니다. 근데 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칸트의 의모, 우리 칸트 철학자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마뉴엘 칸트. 막 칼 같은 사람입니다. 막, 그쵸? 강의가 7시면 7시 정확히 1초도 틀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 이 사람의 얘기가 의무론입니다. 의무론 뭡니까?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거짓말. 쉽게 말해서 장발장이가 이제 레미제발에서 장발장이가 이렇게 금초대랑 자기를 도와줬던 신부님의 그 성당에 가서 금초대랑 막 이런 걸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왔을 때 이 금초대를 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경찰이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부님한테. 근데 신부님 뭐라고 합니까? 선물입니다. 제가 준 겁니다. 라고 장발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칸트는 뭐라 합니까? 선한 거짓말했어. 이건 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악입니까? 거기다가 고대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트라시마코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합니까? 정의는 강자이기야. 강자가 하는 것이 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푸틴 대통령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강한 국가잖아요. 힘이 엄청난 센 나라잖아. 막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전쟁이 이기면 선입니다. 그럼 진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가장 큰 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힘을 막 생동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막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울왕도 함부로 못 죽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돌도끼 들고 막 헤드샷을 날리려는 막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못 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갖다 팔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당장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불태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갔을 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회사의 오늘 실수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뒤집어 씌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악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시는 게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과 주의 모든 사람들 앞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목마름이 사라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음을 받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공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